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여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학생부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고, 청년부 수련회도 아울러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대부분 몰려 있으니까 아마 제가 날짜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달력이 없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일들을 감당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중심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부터 구속사적 성경 읽기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때 청년들을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청년부들이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시 반이니까 좀 빨리 오셔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전체 교회가 그 시간에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좀 지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함께 하시는 형편과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저녁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세워지는데 각자 역할 또 일들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드리니까, 꼭 청년부라 해서 나는 청년부가 아닌데, 물론 청년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꼭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함께 오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부들을 주로 이제 세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장년들은 일들을 박수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응원한다는 의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더운데 졸리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줄기차게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죠. 물론 그의 십자가의 순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로되 결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악의 지배 가운데 있고 더러움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여 대적하고 또 그가 보내신 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거나 그 보내신 이를 미워하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이들은 예수 안에서 신실히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거절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 조상들의 유전을 잘 지켜내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죠. 남아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함께 했으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여럿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방의 다메섹까지 쫓아간 일이죠. 이방 지역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그동안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도 예수께서 속절없이 죽으시고 자신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약속하는 대목이 14장 16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죠. 그동안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고 이제 그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위엄과 권세를 다 드러내고 그들을 잘 규합해서 로마 군정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건설을 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이 끝나면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던 주님께서 가시면 자신들은 홀로 남을 것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에 휩싸이는 거죠. 주님은 본문 7절에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 이하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대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프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불타오르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14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다른 보혜사의 오심,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시고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은 다른 보혜사가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가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보혜사가 오신 거죠. 그 약속이 맞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 오르지 못하셨으면 아버지께 부탁하실 일이 없게 되는 거고,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으셨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았을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로 부르신 거예요. 성부께서 그를 높이신 건데 그가 높아지신 곳은 어디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가 높아주심은 이 땅에서는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들리심을 받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다는 증거고 그가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답을 안 하셔서.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아주 분명해졌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옳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았는지 아주 분명해졌잖아요.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평범한 죄인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놓은 후에 그가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라고 주장하는 바를 여지없이 뒤엎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오신 것을, 보혜사가 오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혜사가 오신 것을 어떻게 아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세상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임을 확인해 주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신 것임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재판장에 세운 세상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도 그런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단지 그가 오심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 효과가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검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 싸움을 붙이시려고 오셨나요?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더없는 사랑을 주러 오셨고 그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이 세상의 불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부패하고 오염된 관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느 한쪽을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바꾸기 때문에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던 관계에 새로운 불화가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불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들마저도 재정립되는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닮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악된 풍조와 결별하면 이전에 그와 맺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전에 술로 가까워진 친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 의사가 되고서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감당하기 힘들죠, 부모로서는. 이전에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서로 이익을 챙겼던 사이가 청산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불화를 만들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잘못된 그 관계, 체계들을 부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강요로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와 서먹해지지 않으려고 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맨정신으로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취해서 집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에 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정상인 사람이 제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졸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도 그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듯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보며 아파하지 않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신경을 외우는 일은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만약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것으로도 성령의 사역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견딜 수 없는,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들이 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용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 내가 울어. 미치겠죠? 이걸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약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비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심을 우리는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다 멀쩡하게 생기시잖아요. 어느 분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있으시죠? 다 멀쩡하게 생기시잖아요. 이 더위에 많은 사람 많은 곳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증이 날 법한 이곳에서 견디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올 텐데 돈을 내고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그죠? 참 재밌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세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자연스럽게 폭로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세상에서 내쫓았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아니,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가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해서 알 수 있다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증거인데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놀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당혹스럽다는 듯이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죽였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질 테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안 믿는 대로 그 대가를 받을 테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 이거 쉽게 할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려달라. 그 결과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혜사가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누가 옳은 건지 자연스럽게 시시비비가 가려진 셈이에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으셨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 남달랐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행위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그의 확신이 틀렸음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그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광팍한 마음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렇게 십수년 전에 우겼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통화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기특하다고 떠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네들이 하노라고 떠들고 있어요. 멀리 살아서 다행인데 옆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참 골치 아플 뻔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너처럼 한때 열심히 신나게 신앙생활 해봤어. 이렇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변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처럼 그렇게 행세한 나머지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심판해서 이 세상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분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깊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들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서 내몬 확인 도장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믿게 된 게 곧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서 내몬 확인 도장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서 내몰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래요. 전혀 감동이 없으셔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이고 거기에 반푼어치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곧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증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보혜사라는 의미는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죄인이라고 판결한, 그래서 사형에 처한 예수를 최고의 법정인 하늘에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변호인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세상에게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최고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형 집행 하나만 남았어요. 선고까지 다 받았으니 형 집행만 남은 거죠. 우리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고 형 집행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이 세상은 마지막 형 집행이 될 때까지만 존재할 건데, 우리는 그런 시한부 상태에 있는 세상살이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하나님께 청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학점은 별로 안 좋을지라도 대기업에 턱하니 입사시켜 주셔서 이 부모의 신앙이, 이 부모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이제 이번 여름으로 땡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서 우리 남편 인사고과가 별로지만 이번에 부장으로 좀 승진시켜 주셨으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런 식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신앙의 태도죠.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시험하고 자기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최종 심판관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셔버린 건데 이제 형 집행만 남았는데 그 세상을 최종 심판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들이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선고를 받았어요. 아직 형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이 세상 권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고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께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거기에서 배우고 기초를 쌓는 일들이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의 지체로, 그의 몸으로 묶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세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에 오염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죄에 오염된 본능을 따라서 살 뿐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허둥대면서 헛된 것들을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와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배부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허탄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비참한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목도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배우고 이 시간에 채우고 이 시간에 연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허탄한 인생의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고 잠깐 즐거워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고 거기에 홀라당 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긴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의 행할, 선택할, 결정할 일들이 아닌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을 오히려 흥정거리만 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것들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과 장차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곧 올 것을 예고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어느 때의 일들이 있겠으며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현상은 앞으로 특정한 때, 종말의 때가 특별히 있어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막론하고 쭉 있었던 일들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잖아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요즘 동아시아 지역 국가 사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늘 있었고 갈등이 늘 있었고 난리가 늘 일어났었어요. 홍수도 있었고 기근도 있고요. 이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초롱성을 쌓고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엊그저께 새로 지은 아파트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한 달에 30번만 딱 흔들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몇 층에 사세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권사님은 별로 그렇겠지만 아파트 23층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럴 거예요.
이사 갈 계획을 안 세우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가스관이 새서 한 달에 2번만 터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얼마 동안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끼리 불화가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돼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살맛이 나는가? 안 나죠.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올인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련할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건 곧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증거라니까요. 뭘 더 필요하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고 무엇을 쌓아야 되고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려고 신앙에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꿈꾸며 소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두며 주님 사랑하기를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사랑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뭐라고 다시 질문하라고요? 내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데 이 교제와 이 배우는 일들과 이 사랑하는 일들을 죽어서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건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모자라는 것들은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무지하니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면 기도의 자리가 늘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 힘주시도록 소원을 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내가 모자라는 걸 아니까, 내가 유혹에 잘 흔들린 건 아니까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내가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이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오심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줄 아시고 거기에 속해서 함께 심판을 받으려는 이 어리석은 행보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준비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